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악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하면 시대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보다도 믿는 자들이 본문상으로 보니까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명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대의 영향. 그래서 그 악한 세대가 특징이 뭐냐 하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표적.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믿기 위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해봐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말씀도 그렇고 성경 진리 자체도 그렇고 내가 이해되어야 나를 이해시키는 그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절대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시켜서 믿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는, 평생 가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한 세대가 되어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세대냐? 아니요.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걸 보여줘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성도들이 뭘 원하느냐,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우상은 탐심이라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겨서 그거에 열광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괄시받기 싫은 거, 돈에 쪼들리기 싫은 거, 불편한 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탐심 때문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내 이 불편함과 부족함과 약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신의 불편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불편하기 싫은 거지요, 쪼들리기 싫은 거지요, 괄시받기 싫은 거지요. 자기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고요. 결국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다라고 또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서 악한 세대가 표적 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에 이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존재냐, 제자들에게 있어, 너희들에게 있어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본질적으로는 벗어난 존재라고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지금 뭘 우려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아니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닌 듯 거리를 둘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은연중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욕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을 알면서도 은연중에 그것이 부러운 겁니다. 아주 사악한 거죠.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앞에서는 욕을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는 그게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거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아주 치명적인 지적을 하는데 너희들도 바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바로 누룩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룩. 빵 먹고 살아야 되고 떡 먹고 살아야 되는 너희들이 누룩 때문에 그 떡, 그 빵이 상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이 떡, 이 빵은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4,000명, 5,000명 먹인 이야기를 뒤에 제자들이 헛소리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얘기한 게 그 먹는 빵, 먹는 떡이 아니라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왜 또 그 먹는 빵 얘기하느냐. 내가 그때 5,000명, 4,000명 먹이고 남은 것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떡, 이 빵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거를 모르느냐.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오만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상인 이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생명의 떡, 빵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래 이거야 생명의 말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 하다가도 뒤로 딱 돌아서는 순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합니다. 아 우리 교회 말씀 좋아요 라고 하면서도 뒤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해요. 말씀 말고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지금 세상에 다른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게 이런 것이 좋은 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생명의 떡과 생명의 말씀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욕을 하면서도 뒤로 가가지고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은근 매력적이거든요. 그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냐?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종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무단히도 씁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말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씀 가지고 이 세계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펼쳐내면 이 사람들이 야 말씀 덕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갔구나. 사두개인들 특징이죠. 권력과 말씀을 같이 붙잡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챙긴 거예요. 그걸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눈앞에 딱 보이는 현상을 보면 야 이게 말씀도 챙기고 권력도 챙겨버렸네. 야 우리도 좀 저렇게 되면 안 될까? 기왕에 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면 큰 교회 돼서 많은 사람 모이고 돈 많이 쌓여서 재정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양쪽 다 잡아보자는 얘기죠. 영향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제자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그 먹였던 4,000명, 5,000명 먹였던 그 생명의 떡, 내 말씀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건데 그게 그놈의 누룩에 의해서 썩을 수도 있다, 영향받을 수 있다, 못 먹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영향받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야 저건 하면서도 뒤로 가가지고는 그걸 챙긴다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또 엉뚱하게 받아들입니다. 엉뚱하게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4,000명, 5,000명 먹여셨을 때 어떻게 먹였는지 알잖아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다 먹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는 대비를 한다고 생각한 게,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또 사람들이 모일 테니 좀 넉넉하게 떡을 좀 챙겨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또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이 먹이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또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먹이실까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일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3일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배고프다라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은요, 왜 우리한테 밥을 안 주느냐고, 왜 빵 안 주느냐고 이야기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바라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고파지면 어떻게 하나? 떡을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인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육신의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고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의 떡이 없어도 생명의 떡만 믿고 3일을 굶든 30일을 굶든, 좀 강력하게 예수님 따라다니다 말씀만 먹고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의 떡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렇게 쫓아다닐 사람들만 이제 쫓아오면 걱정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또 먹을 빵 안 챙겨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로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매번 지적당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 나쁜 놈들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지적하신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적은 거 아니고요. 아우 좀 부족하구나가 아니라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앞에서 14장 31절, 오늘 여기 뒤에 17장 20절에 똑같은 얘기로 제자들이 계속 지적을 당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말고 작은 자들아. 그런데 본문에 작다라고 표현된 작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는 자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빵 안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는, 이게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럼 큰 믿음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굶어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큰 믿음이라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작은 믿음이 드러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로, 보여지는 걸로 걱정을 하고 있는, 염려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또 이야기합니다. 말한 것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뒤에서 이야기한 게 달라요. 그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이야기한 거 달라요. 주님이 빵을 먹여주실 때하고 빵이 없을 때하고 또 달라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로 인하여 이것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지는 거.
그거 이제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작은 자들로 주님께 지금 또 한 번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 가지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표적 구하고요. 드러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컨디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고 제자들도 또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빵 안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주님이 탁 지적을 하십니다. 야, 이 믿음이 작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또 5,000명 먹인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것이 뭘 얘기했는지 아느냐라고 다시 기억 떠올리시죠. 그때 그 떡빵 얘기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이야기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지금 누룩 얘기하는 게 먹는 빵에 붙어버릴 누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주님에게 붙어버릴 누룩,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르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 그것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로구나 라는 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먹는 빵에 붙어버린 누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른 가르침이, 아니 본질적이 아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아주 완벽한 비유를 탁 들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12절에 떡의 누룩이 아니요, 그 떡, 우리가 그때 실제로 이제 4,000명 5,000명 먹일 때 먹었던 그 떡에 붙어버린 누룩, 그걸 영양 주는 누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거기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받으면서도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뭐 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죠?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빵이었다면 그거랑 아주 완벽하게 대비를 이루는 거죠. 먹는 빵에 누룩이 영향을 주죠. 근데 먹는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뭐가 누룩처럼 영향을 주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답은 다 나왔습니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세상적인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소위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자기의가 되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복음에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세상의 허다한 것들이 누룩처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주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큰 믿음의 백성이 되라는 얘기죠. 뭐 양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말 크고 작은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서도 걱정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주님의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러는데
한쪽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믿음이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의해서도 주의 말씀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미명하에,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그냥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바꾸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요즘 세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 메시지가 변경이 됐다면요, 주의 생명의 떡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절대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달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작은 믿음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세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3일 아니라 30일, 300일을 굶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굶어 죽는다면 천국 가서 실컷 배부르게 먹게 될 걸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누룩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주의 말씀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생명의 양식인 떡을 절대 그 어떤 것의 누룩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냥 그 생명의 떡 자체로 받고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복음 그 자체로 받아 어떤 영향력 하에서도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 누룩입니다. 다른 가르침 누룩입니다. 내 생각 누룩입니다. 세상적인 풍조 누룩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오직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날도 진정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